은혜를 보답하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용어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한없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은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세옹지마는 내게 불행을 닥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제시대 때에 한 청년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대동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급격히 전세가 기울어지자 우리나라 청년들까지 다 징용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마다 청년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청년이 다리를 다친 것이 불행함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인생 참 힘들다. 잘못된 일이 내게 닥쳤으니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쟁을 가지 아니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고통스럽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일이 화가 미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많은 강구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평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을 얘기 들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빛을 갖게 되더라. 교회를 다니면은 지혜를 얻게 되더라. 교회를 다니면은 질병을 고침받더라.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가난이 해결되고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더라. 자녀 문제가 교회를 다니면은 회복이 된다는 소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면은 회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 온갖 얘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내 이 어려움을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 어떤 희망의 끈이 소식이 들려오면은 무슨 일이든 안 하겠습니까? 특별히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암에 걸리신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약이 좋다.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서 낫지 않는다면은 전국 어디든지 정말 귀한 약초 그거 캐려고 찾아다니든지 비싼 돈이라도 그걸 먹어서 몸만 나을 수만 있다면 그걸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나와서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암 걸린다든지 또 뇌졸중이나 혈액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이게 차도가 없는 그런 불치병이 오늘날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불치병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오늘날도 나병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 어린 시절에는 이 나병 걸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문둥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속된 용어는 문둥이. 그래서 문둥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문둥이들이 가끔씩 나타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삶아 먹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걸 먹어야 낫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문에 의하면 이 문둥이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삶아 먹는다는 것 때문에 문둥이들은 굉장히 혐오감을 갖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소문에 의해서 문둥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방송이나 또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 코가 문드러진다든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썩어서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전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소록도죠.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환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입니다. 한번 걸리면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가 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집단 수거를 우리가 분리되는 쪽으로 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는 그 순간 사실 당장에 죽는 병은 아니지만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격리에 돼 있던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도 격리는 되어 있지만은 밖의 세상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라도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마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다른 지역의 마을로 통해서 소문에 의하면은 병이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다 병이 나았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소문들을 이 나병 환자들도 익히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구경이나 저 멀리서 보는 것을 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에게 가면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는 그 소문이 진짜인가? 진짜라면은 나도 한번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이 나병 환자의 사람들의 상태는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무시를 당하고 상처도 많고
또 내 질병이 하필은 왜 내가 이 나병을 걸렸을까 하는 신세한탄도 했지 않았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면 괜찮은데 그 큰 문제가 내게 해당이 됐을 때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의사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나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소식 들으면은 맞습니다.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한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오진이겠지. 잘못 말했겠지.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여기도 검사해보고 저기도 검사해보고 똑같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 수용을 하게 되죠. 수용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이제 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그럼 뭘 하지?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오랫도록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무한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올 때마다 좌절을 겪고 낙심하고 그랬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아마 10명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1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저 멀리서,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은 사회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자, 오늘 12절에 볼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다 고친다 했으니까 설마 내 병도 고치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10명 안에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10명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 너나 가서 잘해라. 헛수고다. 그건 소문일 뿐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고친다 해도 우리 나병은 못 고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완조촌에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래도 본전 저래도 본전이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찾아갔는데 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소리를 높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그냥 살살 얘기해도 되는데, 저 멀리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뭔가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늘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여기 가도 면접 봐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가도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월세는 미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래도 본전 저래도 본전인데 한번 가보소. 예수님한테만 구해야 봐야 되겠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 걸렸던 옛날 용어로 나병 환자들이 크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크게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소리를 듣겠나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어려울 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러 가잖아요. 부탁하러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호소할 때가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정말 어렵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절실한데도 시간 나면 좀 도와주시든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간절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세옹지만 쳐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그럴 때에 희망이 보이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을 박차고 나가서 그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간절하다면 내 이 몸이 낫기를 간절하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른 거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 있는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보셨습니까? 그 말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보시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말 안 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예. 지금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얘기하면 못 듣는데 큰 소리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 저들이 병에 걸렸구나. 즉시 알아봤습니다. 저들이 왜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나 고쳐달라고 불렀겠죠?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았습니다. 아, 저들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알겠구나. 우리가 여러분들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에 아, 너가 질병 때문에 그렇구나. 너가 돈 때문에 그렇구나. 너가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게 걱정스러워서 내한테 지금 말하는구나.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물론 방법적으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말씀으로서 고친 경우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었지만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직접 접촉하면 문제가 되니까 저 멀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저 멀리 있으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병이 나아야만 제사장한테 갑니다. 당시의 문화가 제사장들은 뭐냐면은 이게 제사를 주관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정한 것들을 그것을 확인하는 그 절차도 제사장의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이 나병이 걸린 것이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제사장한테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병이 완전히 고쳐졌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제 몸을 한번 봐주세요. 나병이 깨끗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검사를 다 합니다. 온몸을 다 살펴보고 그렇구나. 깨끗하게 나았구나.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죠. 승인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적어준 서류 가지고 집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제까지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나병에 치유가 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제사장한테 가면은 그거는 혼날 일이죠. 전염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병이 나은 사람만이 가는 것인데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고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또 내 생각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답을 얻었을 때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낫게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 했는데 이 먹어서 나을 수 있을까?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약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납니다. 안 먹는 것도 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원의 의사를 못 믿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겁니다. 뭐라고 처방했습니까? 약을 처방해 준 건 아니지만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나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라.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방법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올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제사장한테 가서 나 나왔습니다 해야 되겠다 간 사람 그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없는데 자기가
나는 나병이 나았겠지?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나았겠지? 하고 제사장한테 가면은 100% 문전박대 당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나병이 나을 것이야.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나병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그래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뭐 쓸데없이 내가 가본들 요거도 먹을 건데 괜히 갈 필요 뭐 있느냐. 나는 다시 돌아가려한다.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가보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압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아, 내 몸이 지금 더 힘들구나. 아니면 회복되고 있구나. 그걸 그들이 알았습니다. 썩었던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새살이 돋고, 예. 상대방이 보니까,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갑자기 좋아졌네? 이런 모습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기도 전에 그들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던 사람들은 100% 10명이 간 그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으면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 그게 안 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보증수표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응답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듣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회피한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나병 때문에 인생 이제 왜 나만 이런 질병을 겪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불평했지만은 다행히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때문에 믿자야 본전이다 하고 갔는데 내 몸이 진짜 나았구나. 이 기적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치병이 다 나와버렸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일어난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병에 걸린 것 때문에 얼마나 한탄한 얘기입니까? 신세 한탄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도 아무 문제 없고 가족도 문제 없는데 나만 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격리되고 왜 이렇게 살았나? 왜 나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10명 말고 같이 있었던 안 갔던 그 나병 환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슨 생각했어요? 이야, 나만 치료를 받았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10명 다 똑같이 생각할까 할까? 이야, 내만 치료를 받았구나.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던 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병 환자로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구나. 나만의 경험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영적인 세옹지마죠. 불행이 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만날 이유도 없거니와 기적도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없을 때에, 힘들 때에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행이라고 얘기해줬지만은 그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미래에 예수님 만날 줄 알았다면은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조금 기다려봐. 나 예수님 만나서 나 이 병 다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알고 있다면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기가 나병이 회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뿐이지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알기만 했다면 절대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그것은 내가 화려하고 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다 어렵고 어떤 목적 때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제발 좀 예수님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몸이 나았구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이제 증명서를 가지고 야 나는 나병이 나았어. 얼마나 보고 싶은 가족이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가족들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자기 몸을 보여주는 그게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이 나은 걸 알고 자기도 집에 가서 형제들 먼저 보고 싶고 친구들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엎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병이 나았는데 이제 내 인생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9명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분은 나병 환자로서 몸도 치유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나온 사람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나온 사람 그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도 안 돼서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려고 와서 했는데 깨끗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걸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자기 몸도 치유가 되었지만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육신은 다음에 또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이 걸렸다 해서 암이 치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완전히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또 당뇨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위장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은 언제든지 다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을 다 갚았다고 빛이 다 없어집니까? 또 언제 또 빛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서 직장을 얻었는데 언제 또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였던 한 분이 그 간증을 한 내용에 보니까 자기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높은 주위에 올라가니까 술 먹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난예비만 잠깐 갔다 오고 또 너무 바쁘면은 예배도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날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아이가 그 큰 가마솥에 시골에 있는 가마솥에 거기에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 솥에 빠진 거예요. 빠지면 여러분 얼마나 화상이 뜨겁습니까? 거기서 뛰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화상 때문에 도저히 이건 살 가능성이 없다. 이 소식을 이제 술 먹고 있는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이런 분이 이제 교회로 말하면 잡사락 하잖아요. 예.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 소식 듣고 급히 내려가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화상이 점차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퇴원해서 지금 아주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있는 아들인데 그 아이가 살아나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했대요. 이제 급한 불 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또 이렇게 지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내 몸에 평생으로 나병으로 살아야 될 몸이지만은 이제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 내가 쓰임 받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0명 중에 9명은 대부분 다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자매는 20대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자녀를 3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양육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놓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 양육하는데 온 힘을 다 세우니까. 아이가 없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 아이 때문에 예배들 잘 나오지도 못하고 주일 오전 예배도 한번 금방 드리고 가서 또 양육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뇌종양 판정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암이잖아. 뇌암이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생활해서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이 뇌종양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년 뒤에 MRI 뇌 촬영을 했더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다른 거 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했는데 2년 뒤에 뇌 종양이 다 사라지고 그 뒤부터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선교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잘 교육하는 그 일에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에 충실하게 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면요 다시 옛날로 갑니다. 옛날로. 그렇게 떠었던 신앙생활도 다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뭔가 된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오히려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게 영적인 세옹지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있어서 힘든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0%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막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회복이 되고 잘못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도 다시 또 풍성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럴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은 그 인생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몸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물질이 회복돼도 물질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끝까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2024년도 되면은 마지막까지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상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